오늘은 기독교는 해피 엔딩이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요, 해피 엔딩이 좋습니다. 주인공이 고난받고 배신도 당하고 위기도 있지만 끝에 승리해서 마지막에 잘 되는 것, 끝이 좋은 것, 행복하게 끝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들 보세요. 해피엔딩이 많습니다. 심청전, 결국은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리고 춘향전, 결국은 춘향이와 이도령이 만나잖아요. 장문급제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또 흥부전, 형 때문에 고생하던 동생이 박을 타서 크게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해피엔딩이 좋아요. 슬프게 끝나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좀 촌스럽지요? 예, 저 좀 촌스러운 편이어서 슬픈 끝나는 것보다 기쁘게 행복하게 끝나는 게 저는 좋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끝남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해피엔딩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대표적이죠. 형한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서 귀한 집 아들이 종살이 하다가 감옥 가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구하고 자기 아버지 집 가문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해피 엔딩이 바로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요셉 이야기가 좋습니다. 기독교는 해피엔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해피엔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해피엔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영원토록 해피엔딩입니다. 오늘 그런데 에스라는 해피엔딩과는 조금 멀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름이 잔뜩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름들은 자랑스러운 이름입니까?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새드 엔딩인데 좋은 이름도 아니고 분명히 어제까지는 눈물로 회개하던 그리고 가슴 아프지만 이방 여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아이까지도 돌려보낸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굳이 여기에 그 이름을 기록하셨을까요? 어제 회개했는데 하나님은 회개하면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왜 여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을 잔뜩 기록했을까요? 아, 하나님은 은근히 뒤끝 있으시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 후손들은 영원히 불명예스러울 수 있어요. 이 이름을 보고 우리 조상 할아버지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었네 라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에스라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하지 못합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끝났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이름을 가득하게 기록하셨을까요? 자, 여기 이름들은 죄로 저주받은 이름입니까? 사랑으로 용서받은 이름입니까? 사랑으로 용서받은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방과 열방의 족속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잔뜩 기록한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잔뜩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되었는고 하니 18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해서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무리 중에? 제사장의 무리 중에, 즉 영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을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봅니다. 우리가 잘하면 아유,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다. 아유, 교회 나가니까 참 좋구나. 우리가 못하면, 우리가 작은 거 가지고 시비 걸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버럭버럭 내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서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이라도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러고 요리조리 눈치나 보고 잔머리나 굴려서 자기에게 손해나는 것은 하나도 안 하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아이고, 저 사람 보고는 교회 못 나가겠다,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책임이 큰 거예요. 특히 가정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서는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영적으로 든든히 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늘 인도하시는 복된 가정,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예. 끝이 너무 허무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고 자녀도 낳은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이렇게 구원이 좁은 문이었어요. 이방 여인하고 기왕에 데리고 살았으면은 그냥 살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다 돌려보냈어. 이렇게 구약시대는요, 구원의 문이 조금 좁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구약은 어디에 초점이 있다?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초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이렇게 구원의 문이 좁았지만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조금 구원이 좁은 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가 오심으로 구원은 넓은 문이 되었습니다.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독교는 해피엔딩이다. 예, 기독교는 해피엔딩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해피엔딩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해피엔딩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